할렐루야. 날마다 생생한 복음,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주님 깨우쳐 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물론 성막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텐트에서 살면서 그 40년 광야의 노정을 지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늘 그들의 진중앙에는 항상 성막이 중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같이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늘 확인시켜 주고 계셨죠. 자, 이제 처음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 우리 레위기 9장 이하에 보면 이제 7일간의 제사장이 이제 그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을 이제 위임하는 위임식이 아주 참 엄숙하고 웅장하게 7일간의 그런 위임식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정식으로 주님 앞에 이제 그 위임받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심장이 떨렸겠습니까? 감격도 됐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정말 주님이 그 위대하신 크시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세상에 이 초라한 인생들의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 자리를 펼쳐주시고 드디어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성막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백성에게 이제 축복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백성 앞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위엄찬 하나님의 임재의 그 광경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불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즉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겠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리시는 겁니다. 와, 상상이 잘 안 되는 모습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이 사람들이 바친 그 제사, 약속을 따라 드린 제물 위에 그냥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그 번제물과 기름을 살아 올리는데 정말 이것은 인위적인 쇼나 아니면 사람이 지핀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영원하신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영광의 그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이 인생들에게 당신의 위엄의 임재를 드러내신 그 아마 최고한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 성경의 다른 데를 보면 그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형편없는 반역을 저지를 때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사이에 일어났던 갈멜산 전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그들 모든 그 거짓의 종교 사기꾼들이 가진 종교 쇼를 부리고 별짓을 다 해도 그들이 속였던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제물에다 두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지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러니 그걸 대결하자라고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하루 주행 한나절을 뭐 펄펄 뛰고 난리를 쳐도 뭐 불은커녕 성냥불 하나도 임할 수가 없었죠. 그때 엘리야의 제단에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제물 위에다가 각을 떠서 올린 다음 그리고는 그 제단의 나무와 그리고 제물 위에다가 12동이의 물을 갖다가 콸콸 갖다 붓습니다. 완전히 젖어들고 물에 그냥 완전히 푹 젖어든 아무리 상식적으로 해도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것으로는 불을 붙일 수 없는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리고는 아주 간결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임을 여호와여 응답하소, 불로 응답하소서
간단한 기도였는데 주님께서 불로 그만 하늘에서 불이 임하셔서 그냥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종교 사기를 완전히 박살낸 통쾌한 사건이 갈멜산 전투였습니다. 그때도 역시 제단 위에 내린 하늘에서 내린 불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불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 후에 곧바로 레위기 10장은요 아주 끔찍한 장면이 또 곧바로 이어져 보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불의 임재를 보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며 온 백성이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그 임재 앞에 덜덜 떨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레위기 10장 1절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이죠.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게 무슨 큰일 날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말이죠. 뭐 형식만 내면 되는 거니까요. 의식만 갖추면 되는 거니까요. 흔한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는 그 실존하는 하나님 신 앞에 서보지 않은 인생들에게는 뭐 늘 하는 일이 그렇죠. 그런데 이 엄위하고 웅장한 주님의 불로 임재하신 주님의 이 그 두렵고 떨리는 이것을 경험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세상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그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세상에 정말 주님께서 이 성막의 제도와 그리고 또 예배 의식과 그 다음에 또 아주 정말 까다롭고 엄중한 의식과 율례와 명령을 주님께서 주셨더랬습니다. 왜냐? 그것은 결코 타협하거나 섞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종교가 아니거든요. 죽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태도를 아주 엄중하고 명확하게 주님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모든 의식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의식 따라 절차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지만 그 모든 게 정말 이게 종교 행위냐, 죽은 종교 행위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 임재냐라고 하는 걸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불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다른 불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가로막았던 이 범죄야말로 이건 엄중하게 주님이 처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냐 다른 불이냐 이거죠. 사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면 이런 것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고통 말세의 위기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독한 육적 향락과 타락의 극을 달리는 인생 문명의 그런 타락, 인간의 그 타락이 극도로 달릴 때가 될 때, 그때 가장 정말 천만 위험한 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임재 앞에 구원 앞에 나와야 하는 그런 복음을 가진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타락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종교의 유익, 즉 하나님의 불이 없이 다른 불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성경을 들이대고 수많은 어리석은 영혼들, 망할 영혼들을 더욱 망하게 하는 이 끔찍한 교회의 타락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를 더욱 고통하는 때가 되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다른 불로 하나님의 불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모양만 내고 위장한 그러한 생명력 잃은 종교로 타락한 이러한
경건의 모양만 남은, 능력은 부인하는 여러분 이런 껍데기 종교화된 교회의 위기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과 형식만 남아서 전통과 의식으로 위장한 타락한 유대교가 바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성전을 끌어안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책망을 받았던 바로 그 종교 유대교 말입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의 불처럼 위장했던 바로 그 위험천만한 바로 그 종교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말한 그때에 6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속이고 진리를 외면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배운다고 열심히 훈련도 하고 그리고 여러 형태의 종교적 외양은 갖추는데 그런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속고 속이는 이러한 일들이 만연하는 때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다른 복음은 없다. 결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생명의 진정한 복음, 참 살아계신 성령의 불을 가진 생명의 종교가 아닌 참 생명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천사라도 사도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영성, 이건 광란이며 타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멋있는 모습으로 굉장한 열광을 끌어내는 그런 영성이라 해도 거룩함이 없는 그 영성, 그것은 다른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감동, 교회가 수많은 이 타락한 죄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참 그 반역적 그리고 지독한 육적이고 세속적인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키나,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거칠게 반항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저 인간적 욕심으로 그냥 십자가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인본적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인본적 휴머니즘 혹은 감성팔이 이런 것으로 가져오는 감동, 여러분 이건 다른 불로 가져온,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가져온 이런 정말 무서운 종교 사기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함이나 진리에 대한 순종이 없는 기독교 운동, 신학 논쟁,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3절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썩어질 우상 그리고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종교 사기인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감동 아닌 진리의 십자가, 진리의 그 거룩함 없는 영성 그리고 그런 감동, 이건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인 것입니다. 무서운 죄악으로 이루어진 종교 사기인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두신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고 죽은 종교와 하나님 없는 세속을 백일하에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파시고 오직 생명 성령 공동체로서 그저 다른 것으로 우리 교회를 간판으로 외양으로 종교적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를 입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늘 불을 가진 성령이 이끄시는 생명 공동체로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당이 있든 빼앗기든 조직이 와해가 되든 그리고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없을지라도 지금도 온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도 여러분 주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불을 가진 성령의 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생명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 공동체인 교회는 결단코 섞이지 아니하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성령의 불을 가진, 하나님의 불을 가진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생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을 가진 그분 성령께서 내게 영원히 내주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날마다 승리입니다. 할렐루야.